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5장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죠. 곧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웨스트민스터 성문 1제 1번에 보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뇨? 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고. 그리고 답하기를 말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보면 인류의 구원이라는 그와 같은 대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성자 하나님인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지금 그런 내용의 하나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보니까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자신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분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정말 그리스도입니까? 그러면 언제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자기가 설명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라고 생각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물어보죠. 자, 마태복음 11장 2절로 3절입니다. 봅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요거는 누가 물어보냐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답변을 이렇게 하죠. 11장 5절입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즉 우리 선생님이 증거하시는 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내가 그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이건 뭐냐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임재죠. 임재. 그러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결과를 보고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거죠. 결국은 메시아는 바로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던 거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셔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 그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가 지금 회복해야 될 부분이 과연 무엇인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나는 인간관계가 참 어려워요. 사람이 사람을 안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상대방을 빨리 파악하는, 그리고 또 정확하게 파악하는 그런 재능이 있더라고요. 재능. 몇 번 만나보면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이고 어떤 것을 좋아하고 이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대하면 되겠다. 그런 어떤 판단이 빨리 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람을 잘 몰라요.
오래 만나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대하는 게 참 어려워요. 또 내가 이 사람은 참 좋은 분이다라고 했더니 겪어보니까 뭐예요? 또 다른 모습이다. 다른 모습. 그래서 사람은 마치 양파와 같다. 까도 까도 뭐예요? 새로운 모습이 새로 나와.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감투를 씌워주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한 일주일 동안 사장님하고 바꿔서 일주일 네가 사장에 내가 대리할게 이렇게 해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효정이장의 본질이 나와. 본질.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감투를 이렇게 씌워주면은요 그 사람이 어떤 성격도 나오고 성품도 나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다양한 자리에서 겪어봐야 돼. 그러니까 한 군데서 모습만 보고 아 이분이 이렇다라고 생각하면 그 오산인 거예요. 왜냐? 다른 장소에 가면 뭐예요? 전혀 새로운 모습의 사람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회복이 돼야 될 분야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말을 하는 게 일이 힘들어서 직장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어렵다.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저는 이런 지금 부분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런 어떤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절 보면 베데스다 연못을 지금 소개하죠. 분명한 본문에 보면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고 부릅니다. 그 뜻이 뭐냐면 은혜의 집 또는 긍휼의 집. 그러니까 베데스다 요거 앞에 보면 벳이 집이에요. 집. 베델 그러면 하나님의 집. 그렇잖아요. 벤야민 그러면 오른손의 아들. 그런 뜻인데 여기 보면 베데스다 그래서 지금 은혜의 집이다. 또는 긍휼이 여기는 집이다. 그러니까 이 연못이 당시 보면 크기가 그렇게 안 커요. 그죠? 약 길이가 100m, 넓이가 약 60m에서 80m 정도 되는.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 저수지만한 크기예요. 웬만한 시골에 가면 저수지가 한 100m쯤 되고 폭이 한 70m쯤 돼요. 근데 깊이가 지금 약 7, 8m 정도. 빠지면 죽어요. 그죠? 깊으니까. 그런데 원래 이 곳은 쌍둥이에요. 쌍둥이. 그러니까 작은 연못이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면 한 개 크기가 아니라 두 개를 합친 크기가 저 정도였으니까 연못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원래 구약 성경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 나오는데 원래 이것은 샘이 아니에요. 샘이죠. 용도가 뭐냐면 빗물을 모아서 저장하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성전에 물을 공급해서.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들을 이제 어떻게 거기서 씻는 거예요. 그 물로. 그 물을 씻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준비하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느헤미야에도 나오고 그리고 보면 여러 군데 이 성의 이 연못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장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연못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은혜의 집이라는 별명이 몸의 애칭이 생겨난 거예요. 그죠?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옷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마치 파도가 일렁이는 것처럼 그렇게 물이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막 부글부글 끈다든가 아니면 소용돌이 그럴 때 보면 어떤 병에 걸렸던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게 되더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특정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많은 병자들, 즉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누워서 언제나 물이 동할는지, 그게 지금 불특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지금 주인공이 누구예요?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그 말. 38년 된 병자. 예수님은 지금 현재 이곳에 왜 가셨느냐? 그 뭐예요?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만나기 위해서 가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셨어요. 그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셨다. 보면 투톤, 이돈, 그리고 보았습니다. 포 예수스, 예수께서 그죠? 면 카타 케이메논 카이누스, 여기 지금 카타 케이메논 이 말이 보면 오랜 줄, 그리고 그누스 아셨습니다. 그 말. 그러니까 이 알았다라는 말이 동사 과거 분사예요. 그죠? 동태고 3인칭 단수. 그가 아셨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게 뭐냐면 여기 지금 그누스라는 단어가 원래 기본어가 기노스코라는 단어죠. 내가 알다 그 말인데, 이건 뭐냐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말해요. 그 말은 예수님이 그동안 이 사람 말고도 많은 환자들을 만난 경험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지금 현재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밖에 안 나왔어요. 요번에가 지금 세 번째 나오는 거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요 사건 이전에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만나셨고 치료하셨음을 우리에게 요 그누스라는 단어가 지금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주께서 하신 일이 많기 때문에 이걸 다 기록하면 이 책을 어떻게 다 저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다 기록된 게 아닌 거죠. 부속사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만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말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만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성경에 없는 기록들도 많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런 것들이 성경에는 그냥 다 생략되어 있죠. 딱 12살 때 성전에 가고 잃어버린 그 사건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그 안에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그건 다 있지만 기록을 안 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유년기 시절 이런 건 우리가 다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다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 제목 삼아가지고 예수님은 저만 할 때 뭐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구원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12살 때를 추론해 보면 예수님 뭐였습니까? 성경에 능통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선생님들하고 서로 의논, 율법사들하고 주거니 받거니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런 거 있었잖아. 12살짜리가.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에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 속에 있었다는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자세히 보시니까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 줄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와 같이 자세히 살펴보는, 또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조급하면 오히려 일을 망쳐요. 그래서 한 템포 느리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보면 조금 잊어보면 좀 억양도 좀 낮추고, 그리고 말을 좀 천천히 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이 사람을 잘 살펴보신 다음에 뭐예요? 병이 오래인 줄을 아셨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답변, 질문과 답변이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죠, 그죠? 레게이 아우토, 그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게이, 그가 말합니다. 아우토, 그에게, 그 말이죠. 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델레이스, 그리고 이 보면 이 휘기에스 주고도 휘기에스, 그 다음에 게네스 나이, 그 말이죠. 이 델레이가 네가 원하느냐, 의향이 있느냐,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딜레마라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이죠. 델레이스, 네가 원하느냐 또는 그럴 의향이 있느냐, 그 말이죠. 휘기에스, 낳고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보면 그에게 묻기를 네가 낳을 의향이, 낳고자 하는 의향이 있냐, 뜻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조건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간절함이 있는지, 또 낫기를 위해서 그 사람이 지금까지 무슨 노력을 했는지를 예수님이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줘야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하지도 않았는데 은혜를 베푼 건 뭐예요? 은혜가 귀한 거를 전혀 몰라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고 이와 같은 좋은 자연 환경을 주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또 새 아침을 주셔서 또 이렇게 호흡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로 우리가 시작을 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뭐예요? 그런 사람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도 그들은 부인하기 때문에 전혀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은총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은 그래서 구원의 효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고쳐주기 전에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네가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라는 거 물어보죠. 그래서 이 질문의 7절에 이 사람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기 우리가 이 문장 7절에서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나오죠. 왜냐? 보세요, 그렇죠? 보면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예요? 혼자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면 누군가가 데려다 놓고 그리고 뭐요? 해가 지면 데려가는 상태. 그러니까 보면 가족들도 너무 38년 됐으니까 가족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언제 데려가시나? 뭐 그랬을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이 이제 데려가세요 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본인도 하나님 저 좀 이제 데려가 주세요. 엘리야도 그가 힘들었을 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도 이제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이 사람은 그렇게 가정에서도 다복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라는 걸 우리에게 알게 되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게 뭐예요? 자기 혼자서는 거동하기가 매우 힘든 상태였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아파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죠? 어느 부위가 아픈가에 따라서 혼자 거동을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혼자서는 거동하기가 불편한, 그러나 아예 못 움직이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 있었다. 한마디로 뭐예요? 불쌍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도 정말로 내 편이 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나. 사랑에게 오정현 목사님은 지난번에 그 세미나 때 그런 말씀 하셔야 되죠.
이 교회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지만 그러나 뭐요? 이 교회에 정말 목회 철학을 공유하고 나하고 맞는 사람은 4명이다. 그 4명 때문에 그 엄청난 큰 교회가 뭐예요?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겠어요? 나머지는 서로 뭐예요? 목회자의 철학을 온전히 공유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분이 교회인들을, 교회의 성도들을 뭐예요? 이제 정교인, 정회인으로 구분을 하려고 그러죠.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는 사람을 정회로.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있다고 해서 전부 다 같은 마음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볼 때 사람이 이렇게 답변해요. 그죠? 그런데 이 답변은 별로 그렇게 좋은 답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구절절한 것 같지만 주님이 원하는 답변은 뭐예요? 예, 아니 원하는 답변. 왜냐? 지금 예수님이 이곳까지 오셨잖아요. 이분만 만나면 어떻게 다시 빨리 또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는 답변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비슷한 사건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와요. 39절 41절 보겠습니다.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비슷한 상황이죠. 물론 이때는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이 사람이 바디메오가 지금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눈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뭐 뒤통수가 되고 지금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야속하게 뭐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근데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또 만날 가능성이 오늘 지나면 뭐예요? 올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바디메오는 다급하기도 하고 조급하기도 하고 간절하죠. 그래서 뭐예요? 제자들이 시끄럽다. 그래도 뭐예요? 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에게 가까이 오셔서 물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턴해가지고 돌아오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 외침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묻죠.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구구절절이 그렇게 이해가 않잖아요. 그죠? 그냥 딱 단만이야.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38년 된 환자에게 주님이 물었잖아요. 그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주님. 뭐 이거면 돼요. 우리가 자꾸 뭐예요? 어떤 신세 타령을 한다거나 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를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이게 주절주절 자기 신세 타령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할 때. 제가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가끔씩 이제 보면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시험을 내줄 때 이렇게 뭐 설교 한 번 만들어 오기 이런 걸 하면은 어떤 학생들은 거기다가 간증문을 쓰고 있어요. 저는 막 7살 때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간증문을 쭉 써가지고 설교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게 뭐냐면 번지수가 틀린 거죠. 그런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부르시면 우리도 뭐예요? 단답을 해야 돼. 내가 네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평상시에 기도했던 제목을 바로 이야기하죠. 결정적인 순간에 잠깐만 생각 좀 해보시고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예요? 항상 일목요연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게 기도 제목이 자꾸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바뀐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절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기회가 있을 때 뭐예요? 바로 하나님 기도하죠.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왕이 가져야 될
주요한 덕목 중에 하나를 솔로몬은 뭘 본 거예요? 재판을 본 재판. 재판은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 누구 눈치 보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재판관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권력의 눈치 보고 대통령이 바뀌었네. 이렇게 보면은 나 잘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뭐요? 판결이 그냥 마음대로 되니까. 그래서 지금 재판관의 판결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뭡니까? 지혜를 구했는데 바로 재판에서의 지혜를 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이와 같이 1번 되는 기도 제목을 쭉 가져야 돼요. 사람마다 기도 제목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응답이 될 때까지 꾸준히 기도해야 할 제목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개인적인 자기 자신을 위한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가족을 위한 제목도 있어요. 우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회복을 명하시죠. 왜냐? 지금 예수님이 지금 등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심지어 누구들까지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직 잘 모른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묻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그때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를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도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보고 어떻게 그래도 의심하더라. 의심하더라. 왜? 그런 현상들이 자주 있으면 되니까 의심을 하는데 사람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그것도 불과 피를 다 쏟으신 사람이 죽었다 사는 게 흔한 일이에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 그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단군 신화를 보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순진합니까? 마늘을 먹고 100일을 견뎌서 여자가 됐다네. 호랑이는 얼마나 성질을 판지 쑥 좀 먹으라고 하니까 먹다가 그냥 나 남자 안 해, 사람 안 해. 그래서 가가지고 남자가 먹겠고 미련 곰탱이 곰은 뭐예요? 그냥 100일 동안 먹어가지고 여자가 됐대. 그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단군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선화를 어렸을 때는 뭐예요? 다 진짜 있었던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커가면서 과학도 배우고 의술도 알다 보니까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아니 곰이 마늘 먹는다고 사람 되면 지금도 그러면 이랜드 가서 그냥 그 먹이면 되잖아요. 잘생긴 골라가지고 그러면 여자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왜 안 됩니까? 그 껍데기는 바꿀 수 있어도 내형은 안 바꿔요. 생각해보세요. 그죠? 변한 것이 껍데기가 변한 거잖아요. 곰에서 사람으로. 그러면 장기는 뭐예요? 다 곰 거잖아요. 그러면 곰 거 사람은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맞아야 되는데 현실은 뭐예요? 전혀 안 맞잖아요. 정말 원숭이가 변해가지고 진화돼가지고 사람이 됐으면 피는 안 변해요. 그잖아요. 피가 뭐 변할 수가 있나요? 안 변하죠. 근데 지금 원숭이 피하고 사람 피하고 뭐예요? 전혀 안 맞아요. 성분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런 어떤 인간이 만들어내는 가설들은 함정이 너무나도 분명해요. 근데 사람들이 뭐예요? 자꾸 그것을 밀어붙이는 거죠. 밀어붙여요. 추정을 갖다가 사실로 밀어붙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병자의 질문이 예수님에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이 지금 어때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그래서 뭐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죠.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어가 2개 나와요. 2개. 레기 아우토 그 말이죠. 그가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그가 누구예요? 그 예수님이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에게 이래. 첫 번째 명령은 뭐예요? 지금 일어나라.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뭡니까? 아론 자리를 들고 오죠. 톤 보면 크라바톤 수 카이 페리파테이 맨 끝에 페리파테이 걸어가라. 그러니까 일어나라 라는 명령과 걸어가라 라는 두 개의 명령어가 지금 나와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상태라고 하세요? 혼자서는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막 몸부림을 치고 좀 굴러가다시피 가면 이미 이 사람, 어떤 사람은 벌써 연못에 들어가서 상황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상태를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막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만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니 뭐 좀 고쳐주고 걸어가라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 아무것도 안 고쳐주고 그냥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그죠? 이 사람이 그런 어떤 황당한 지금 상황이 됐죠. 마치 나만 장군이 가졌던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나만이 왜 화가 났어요? 나만이 보고 뭐예요? 이 엘리사가 오지도 않고 그죠? 게하시 시켜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세요. 그러니까 나만이 뭐예요? 자기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아람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군대 총사령관 왕이 이 사람을 아주 많이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죠. 나만이면 기분이 나빴어요. 그죠? 아니, 자기가 아무리 하는 사람이 지가 직접 와가지고 좀 뭐 암살을 한다거나 뭐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심부름도 시켜가지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뭐 나만이 돌아가려고 하죠.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아버지요. 만약에 더 심한 것을 명했어도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7번 들어갔다 나오라는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래서 나만이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9절에 보면 말씀하죠.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이 사람이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그 순간에 어떻게 이 사람 병이 나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앞에는 구구절절하게 지금 이야기했지만 여기서는 뭐예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이 떨어지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믿음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순간에 뭐예요? 하나님 병이 나았다라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본문은 뭘 이야기하냐면 무조건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그냥 말씀에 주님의 선포에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가라.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딱 마음을 먹고 뭐 움직이니까 어떻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장에 가면 요 사건이 또 나와요. 그렇죠? 성전 미문에 평생을 안전병으로 살아온 사람 40세쯤 됐는데 그 사람이 지금 베드로 요한이 이를 명하니까 뭐예요?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바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앞에 4장에 나왔던 왕의 신하와 닮았죠. 그 왕의 신하에게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가 아니라 살았다. 과거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죽은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다 그 말은 나도 알아요. 우리 아들 안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살았다. 그러니까 네 아들이 고침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아무런 증거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가다가 하인들을 만나가지고 아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되고 그때가 언제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신 그 시간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명령을 받을 때 뭐예요? 예. 그리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와 같이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돼요. 작은 것부터는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의 뭔가를 내게 감동하시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자꾸 울림을 준다거나 무슨 생각을 자꾸 똑같은 생각을 주면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위배되지 않으면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비인격적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 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 내용을 우리가 분석해봐요. 이것이 정말 비인간적인 것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영광을 가리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그것이 사람의 제길된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도 이 병든 자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라. 주님 제가 지금 이런 형편인데 어떻게 갑니까? 그렇게 할 것 없이 가라 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은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다가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그러니까 인생에서 보면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 잃고 이제 산전수전 다 겪고 나서 마지막에 가는 사람.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예 문제가 불거지면 처음부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잃을 것이 별로 없죠. 다 잃고 나서 정말 빈털털이 돼가지고 주여 빈손 들고 옵니다. 누가 빈손 들고 오라고 그랬어요? 좀 잘 나갈 때 좀 오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문제를 만나실 때마다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나와요. 물론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서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정말 불쌍한 자를 주님 찾아가죠. 그러나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열 문둥이처럼 예수님을 찾아가죠. 왜? 주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움직일 수 있으면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명령을 드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야죠. 문을 두드려야죠. 그래서 선지자 아모스는 말합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고 살라. 또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힘들 때만 주님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은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이럴 때도 있어야 되잖아요. 맨날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할 때만 부르고 평상시에는 뭐 아는지도 않으면 사람이 인간관계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10년 이상 한 번도 연락이 없었는데 느닷없이 문자가 왔어요. 우리 아들 결혼한다. 그러면 참 얼마나 얄미워요. 제가 또 그래서 또 워낙 제가 착한 사람이라 제가 축의금 10만 원을 보냈더니 받았다는 말도 없어. 다시 내놓으라고 하고 싶은데 빨리 우리 아들 장가를 보내야 돼. 그래서 나도 이제 보내야 우리 아들 장가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보면 만났을 때 반가운 사람이 있고 빨리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도 반가운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이 환자처럼 우리도 내 주변의 어떤 문제들을 주님을 만나서 회복할 수 있는, 주의 은혜로 회복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